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돈은 두 얼굴이 있다. 지폐의 양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돈은 두 얼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돈은 고귀하고 고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 면은 추잡하고 악한 얼굴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죠?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한가 하면 돈을 얻기 위하여서, 벌기 위하여서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저 돈이 힘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그런 이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돈이 된다면, 돈이라면 그것도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적으로 보니까 물질과 연관하여서 사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과 육이 다 가난한 사람, 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는 사람. 참 불쌍하죠? 불쌍하죠.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이 모두 부자인 사람. 돈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크고 믿음도 큰 사람. 좋겠죠? 좋잖아요. 너무 대답하는데 조심스럽게 겁내면서 대답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렇게 대답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그 대답이 잘못됐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좋겠죠. 아니 뭐 속에 있는 말, 영도 부자고 육도 부자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도 가난하고 육도 가난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영도 부자고 육도 부자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육은 가난한데 영이 부유한 사람, 좋아요, 나빠요? 아니, 이것도 좋다 그래야지. 그죠? 육은 가난한데 영이 부자라니까. 영이 부자라니까. 우리 저 아들, 딸 혼인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중매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돼요. 저는 그런 말 안 믿어.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믿음은
당연히 그 다음에 직장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부모도 좋아야 따질 거 다 따지면서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도 좋지만 딴 것도 더 좋으면 더 좋지. 그렇죠? 근데 육은 가난한데 영만 부유한 사람. 좋아요. 좋은데 힘들죠. 솔직히. 힘들 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앞에 나왔고,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은 육은 부유한데 영이 텅텅 비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 부러워할 것 없이 부유한데 영은 정말 가난한, 너무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이 아닌 실제로 그 영이 그만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 불신자. 신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가끔은. 원하기는 이제 네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건 영도 육도 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이 부유한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자 싫어하지 마세요. 부자 싫어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언급된 부자는요, 잘못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자.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물질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는요, 물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먼저는요, 물질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큰 힘도 있고, 그래서 다 많이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부자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람들 사이의 서로 관계를 같이 언급하면서 성도의 바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주어지고 오늘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는 농사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추수, 품꾼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산업사회와 같다면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고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의 시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갈 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어떤 국가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의 율법은 세상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광범위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밭에서, 일터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당연히
삭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한 일꾼에게 마땅한 삭을 주지 아니하고, 그럼 그 삭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주지 아니한 주인에게 그대로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을 빼앗은 거잖아요. 착취한 겁니다. 임금 착취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겁니다. 일을 하고 100을 줘야 되는데 50밖에 안 준 것도 부당한 방법이죠. 100의 값어치만큼 일을 했으면 100을 줘야죠. 그런데 절반밖에 안 주고 혹은 그것도 안 주고 이렇게 떼먹는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는 물질관. 자, 이것은 굳이 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떳떳하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축적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했는데요. 율법에서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같은 민족이거나 타민족이거나 가난하고 힘든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중에 줄게. 내가 언제 안 준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줄게. 좀 이따 줄게. 안 된다. 해지는 데까지도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가난함으로, 그 품꾼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지 않으면 나는 줘도 안 줘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받는 그 사람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오락가락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해를 넘기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 새과천교회 집사라는데 말만 집사지 오늘 일한 삭설 열흘 뒤에 준다네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기도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이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일에 노동자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당일 품삯으로 그 가족들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절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들을 돕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레위기 19장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했어. 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까 한 말씀에 조금 더 진전된 거죠. 품삯을 미루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증축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짓는다. 집을 증축하는, 자기 재산을 증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도 불의한 부자가 품꾼의 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지불을 연기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5절 말씀,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얼마나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 하니 당연히 삭슬 줘야 하는데 뭐 사업하는 사람들, 농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반론을 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떼먹으려 해서 떼먹는 게 아니고 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어느 업체에다가 물품을 납품했는데 그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못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사람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지금 욕하거나 죄지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를 해서 그것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야. 등 따시게 배부르게 자기 걸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분이 여긴 노동자들이 삭슬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 고발하지 그러면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런데 그 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부정을 행하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불의한 자들이 부자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는 역으로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무고히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도리어 노동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잘못된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대인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이전에도 있었고 그 2000년 이전에도 있었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계속 이런 부정과 불의함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불의와 부정들은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앞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역으로 지금 곤란에 처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바로 그런 부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부유한 자들은 바로 그런 부정한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부를 축축한 사람들을 향하여 들으라 이 가짜 부자들아, 거짓된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울고 통곡해라. 그러므로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오히려 가난한 것이 훨씬 큰 은혜며 축복입니다.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가진 부는, 아니 내가 가진 물질은,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물질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질인가?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요.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취득하는 방법이 중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니,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되지. 자,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없는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은행이 없으면, 은행 있어도 땅에 밥 먹고 집에 튼튼한 캐비넷 갖다 놓고 넣어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축적하는 것을 말해요. 모아놓은 것. 성경은 불의한 부자들이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다가 그 자체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물을 모으는 게 인생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아놓은 재물 누가 다 씁니까? 다른 사람이 다 써요. 그처럼 그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본문에 있는 좋은 옷, 금과 은 언급하는 건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누리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 아닐까요? 좋은 옷을 사고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명품, 사치품, 재산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보석이라든지 아주 좋은 부동산이라든지 값 좋은 주식이라든지 혹은 어디 회원권이라든지 하여튼 자신의 부를 얘기할 만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걸 쌓아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물질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돼서 찌른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재물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 영화 같은 데 보면 냄새, 돈 냄새, 그는 아주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노릇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물질을 보관하는 방법에서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잘 보관했어요. 보관 방법만 찾는다면. 뭘 못했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보관만 하는 방법만 알았지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재테크로 물질을 늘리고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터득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사해의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통장이 순환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고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은행도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질 다 교회 가져와라 그 말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쌓아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계속해서 보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니, 은행 있잖아요. 은행도 그런 능력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했잖아요. 썩고 좀 먹는다고요.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세계적인 부자죠. 헨리 포드,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엄청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돈은 팔 다리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병든다. 여러분, 팔다리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잖아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걷고 뛰고 만지고 뭐 던지고 조립하고. 팔다리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돈은 팔다리와 같다. 그래서 쓰지 않으면 병든다. 잘 사용하자는 얘기죠. 물질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회자되는 얘기지만 돈으로 침대는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얻을 지혜는 살 수가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 없고요. 여권은 살 수가 있는데 천국은 못 가요. 돈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 비신앙적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저축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미련한 사람은 있는 쪽쪽 다 없애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계산과 규모를 가지고 모아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의미 없이 낭비하는 건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잘 모아서 잘 사용하자라는 거죠.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물질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열심히 저축해라. 셋째,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라. 이 웨슬리가 정리한 성도의 물질관,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라. 참 귀한 교훈이라고 봐야죠. 이기심에 근거한 그 저축도 사치와 행락을 위한 축복이 아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합니다. 당신 돈 얼마나 있어? 하나님은요,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십니다. 사람 앞에 계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에 맞추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체도 어떤 물질도 사용하고 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말에 각 기관 재정 감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재정도 장부 정리를 계속 나가고 있고, 어느 단체든 장부가 다 제대로 수입 지출이 되었는지, 제대로 이것이 사용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물질에 대하여서 재정 결산을 하고 감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물질은 결코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어떻게 결산하실 거냐, 아까 봤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사륙의 날에, 사륙이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살, 네. 마지막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모든 부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자들이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사륙의 날이 된다. 당하는 날이 된다. 바른 부자도 있어. 성경에도요, 정말 좋은 부자, 거룩한 부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엄청난 부자였죠. 또 대단한 부자 누구죠? 대를 이은 부자 솔로몬.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엘리야도 부자였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것도 부자였어요. 또 신약의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부자들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사용한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6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쌓아둔 물질이 많이 있는지, 사용한 물질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쌓아둔 물질에 녹이 쓸고 조미 슬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도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첫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혼을 냅니다. 야, 너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봤어요? 내가 그 책임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증거 있어요? 딱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증거 있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책임 맡겼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증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죽어서 아벨은 이미 그 피를 땅에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온다. 소리가 내게 들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울음과 소리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출애굽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을 떼먹고 돈 안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때에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마지막 결산, 감사를 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자세를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종말론적 의식.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내놓을 때, 장부 내놓을 때가 다가왔다 지금. 나중에 장부 정리하지 뭐. 연말 가서 장부 정리하지. 그 연말이 지금이라는 거죠. 다음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장부 정리해놓고 가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왕창
하나님 이름으로 쓰면 되잖아. 그동안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좀 안심되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그때 내가 왕창 쓸게요. 아니요. 지금이 바로 결산의 때입니다. 종말론 즉 의식, 그 말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결산세를 내어놓는 심정으로 살자. 또 한 가지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수고를 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답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자세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물질에 두지 마십시오. 물질 이것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바라보고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앞을 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세상 보고 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른 믿음의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